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한국에 유명한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만류로 수화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수화에 익숙해지면 말을 배우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에게 아버지의 입모양을 따라 말을 배우도록 가르쳤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작품 세계는 가족의 뿌리와 소중함을 상징하는 족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상징으로 나비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의 주된 소재가 나비가 되었던 것은 어릴 적 부친과 무주구천동을 찾았을 때 장관을 잃은 폭포와 무리를 낳는 나비를 본 것이 계기가 됩니다. 청각장애인 그에게 폭포나 나비의 날개 짓이나 소리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그 소리 없는 나는 나비에게서 형용할 수 없는 자유함과 아름다움을 느꼈고 결국 그는 그의 작품 세계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그림을 업으로 삼게 된 것도 결국 듣지 못함으로부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며 온전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풍요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로 풍요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믿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만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된 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약속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자꾸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연유로 창세기 30장에는 야곱에게는 양과 염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고요. 야곱의 아내들에게 자식들이 줄줄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와 그의 아들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그 어긋난 하나님의 복의 수의 행위와 여전히 자신들의 배반을 위해 복을 쟁취하려 하는 인간들의 행위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당신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쏟아붓고 계시고 있는 것에 인해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그린 모습입니다. 그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들이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 차이의 갈등은 결국 야복강 나루터에 가셔야 해결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를 가격당하고 자기가 주가던 복이 진짜 복이 아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진짜 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자유롭고 불가항력적으로 부여지는 선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조정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니라.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는 너는 내 것이므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부를 것이라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야곱과 이스라엘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놔두고 불 가운데 행하도록 놔두시는 겁니다. 어차피 복을 부어주실 건데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행할 때 건져주실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물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또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고상한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이죠. 왜 끝까지 연단받으며 복을 줄 것인가? 우리 여러분 한번 기도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들어갈 때만이 가만히 놔두고 그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릴 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실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복을 붓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열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자기들의 힘과 꾀를 동원하여 자기들의 복에 이르려 하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당신의 열심으로 그 속에서 건져내고 당신의 목표 지점으로 그 자녀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무력함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작정 속에서 계획된 그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열심의 대상들이 어떠한 실수와 실패라도 계속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기와 질투와 암투 속에서 이전투를 하고 있는 야곱과 그의 아내들에게 당신의 작정 속에 들어있던 아들들과 딸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기와 곤모술수와 임기응변으로 자기만의 배만을 위해 살고 있는 야곱에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들의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반열에 올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인간 쪽에서 발휘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부어주신 것이 맞는가? 즉 인간들은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믿음 즉 객관적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에게서 주관적 믿음으로 격발해내는 것이지만은 그 주관적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갈대 우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수시로 넘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요? 그가 믿음으로 고향을 버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면 흉년이 들었다고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나 그릴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 팔아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해 빠지고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덮쳐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그의 코프레를 끼어 모리아 산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이끌어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죠. 히브리서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도 크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을 비우셨던 여자 즉 교회가니까요. 그걸 믿음이라 하는가? 현재 우리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능하고 무력한 사라의 인생에 하나님의 믿음이 밀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마저 비웃었던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내시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세도 믿음의 용사로 기록되고 있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정말 그랬나? 모세는 애국 군사를 때려 죽이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지 자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명령을 하다 하실 때 극구 사양하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탁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이 애굽에서 믿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도 수시로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혈기까지 부려 결국 하나에 못 들어가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어눌하고 혈기등등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엄습하여 그를 이 세상의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들어내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세우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자기들의 믿음으로 애굽을 낳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을까? 그렇다면 며칠 못 가서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방성대국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즉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간섭하고 들어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결국 그들의 예차와 출애굽기 1세대를 모두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출애굽기 2세대를 가나안에 넣으시고 다시는 마시는 구속의 대화 드라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믿음에 가해한 가난 이야기죠.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에 불과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가끔 자녀에게 아빠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는 우리 아들이 성실하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리라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빠의 믿음 안에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녀를 향한 아빠의 뜻과 아빠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를 향한 어떤 소원을 가진 아버지의 소원이든지 다 할 수 있고요. 무엇이니 다 알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도 받지 않은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그 아버지의 소원은 다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죠. 그걸 성경의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작정, 계획, 언약으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그러고 자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이죠. 아담 안에서 불순종의 죄인들이 되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당신께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로 완성내고자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확정하는 것이지 믿음은 절대 우리가 발휘하고 성숙시켜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전자선 자랑이 나올 수 있지만 후자에서는 결국 자랑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자랑을 한다면 그가 곧 자기의 의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